오늘 말씀은 제가 무언가 새로운 관점을 드리기보다는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참 많이 드렸던 질문인데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금요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또는 금요일이라서, 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왔다가, 어떤 분은 교회를 가면 병 나을 수 있다더라, 또 어떤 분은 스스로 발이 이끌려서 와봤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이러한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당신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흐트러지면 그 빈자리는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고, 구약의 수많은 배반과 패배의 사건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나 흔들렸던,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팔고 있었다면 우리의 자세가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향했던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조 되시며, 우리가 연초에 서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시골 출신의 매우 투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택함을 받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2의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국경으로는 솔로몬이 완성했던 그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고, 상업적으로는 그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잠시 약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상업적으로 무역이 매우 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부강해져 갔고 사람들도 점점 부가 쌓이게 되었지만,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서의 주된 선포는 주로 사회적 공의나 정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역을 독점했던 소수들에 의해 점점 사치로 물들여졌고, 값비싼 상하 장식으로 된 집들을 아모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부를 가시하기 위해 정해진 재물 이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더 가져옴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제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럼 정작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 성경적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우리를 그저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우리가 간구하는 행동이 바로 제사 또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는 관습이자 자신의 부를 지켜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까 상업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무역이 성행해지면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심각하게 이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고유한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었던 강대국 바벨론의 마르둑 신까지 이제 이 땅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처음에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부를 더 크게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마르둑 각종 일월성신과 더불어 자신의 부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아무 신이나 다 따라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각종 기적들, 대표적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것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는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나 바루둑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많으면 좋다라는 그저 다른 이방신과 똑같은 한 신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이러한 말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의식적으로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조금씩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자기 스스로 여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올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만약 본문처럼 부의 축적을 위한 용도라면 우리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든 아니면 실력이 좋은 투자방을 찾아가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적어도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풍요, 재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종속되다 보니까 예배, 말씀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공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좀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바로 28절 맨 앞에 있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처음에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고 찬양의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뜨거운 감동에 우리의 회개를 자복하며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참 제일 마음 아픈 말이 뭐냐 하면 그때는 참 뜨거웠었는데요 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도 아시면서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힘을 내주시면 안 됐을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라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씀을 듣노라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라는 그 빈자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올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 이 악덕목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요 빛의 영을 우리가 거부할 시 과연 무엇이 우리를 채울까? 그것은 너무 자연스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어두움을 장악하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바로 재물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하나 더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악한 게 아니라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이 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자빠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누가 나를 찌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찔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니 상실되고 변질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며 스스로 여유를 부리기 시작하니 자기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제사의 제물을 이만큼이나 가져왔는데, 내가 봉사를 이만큼이나 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러한 마음이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터인데 조금씩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측정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 걱정이 시작되면 믿음의 경고등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생각해보면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를 쌓아놓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데, 그리고 자연스럽다라고 할 텐데 좀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업하고 2년 차에 확장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커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좀 게을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행동적으로는 계속 교회를 섬겼고 목사로서 있었지만 제 마음은 좀 부끄럽지만 이제까지 쌓아놓은 저의 지식과 행동과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을 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어렵진 않았지만 과연 그때 내 마음을 100% 하나님께 쏟았는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야 할 기본 운영비라는 게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한숨이 앞서죠. 그리고 웃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여기에 파생되는 또 여러 가지 관계들, 그러면 또 이건 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늘 근심과 걱정할 일은 가득했고 상대적으로 웃을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니는 넌 맨날 죽을 상만 하고 있냐? 라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놓으면 뭔가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주고 위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라고 아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에휴,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그냥 모르겠지, 그냥 어머니가 사업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겠지, 그냥 이러고 지나갔던 것이 되려 제가 수가 얕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의 방법만 보고 있었을 뿐이지 어머니께서는 이미 그 근원적 문제점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가 왜 자꾸 염려를 하게 되니? 왜 자꾸 걱정하게 되니?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아니 당연히 믿지, 내가 왜 안 믿어? 근데 너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 같구나 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머리는 바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더 매출을 만들어야 될까? 왜 홍보가 되지 않지? 이러한 온갖 생각들이 내 머리와 마음을 꽉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저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라는 말로써 설교는 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내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까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아모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경고하며 우리에게 묻는 믿음의 질문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진짜 없어서 없을까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어서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명예가 좋았고 내 눈앞에 있는 재물이 좋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나에게만 집중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하늘을 바라볼 여유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거기에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관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수익을 올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익에 대해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행위로서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드려지는 이 헌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냥 납세처럼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떼가는 사대보험처럼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주에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온갖 헌금을 다 합쳐서 11조 드린 것으로 땡 친다면 과연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헌금 했죠? 했습니다. 하나님 난 제사 드렸습니다. 저에게 더 다른 것을 부과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는 세금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과연 나는 나의 재물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조금만 더 둘 수 있다면 제가 범했던 그 과오들이 아니라 인상만 쓰고 있었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 막혀진 담이 어떻게 해결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조금 앞에 둘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쫓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두 번째 원인은 제사를 책임의 회피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고르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물론 이 앞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니?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는데요. 내게 주어진 봉사의 시간 또는 헌금의 시간, 예배의 시간 다 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럼 왜 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이 나의 죄로 인해 성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제사를 통해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것이 1차원적 이해이고 수직적 이해이죠. 그럼 수평적 이해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성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너, 우리라는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 저는 했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고르반 했는데 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혼내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거면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 이제는 날씨도 참 좋아지는데 그저 예배라는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냥 행위에만 했다라는 도장 찍으러 온다면 저 좋은 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꽃이 예쁩니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합니다 라며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실컷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꾸중들을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에 어떻게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수차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제사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레위기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시면 재미없으시죠? 분명히 올해는 성경 통독을 꼭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딱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면서 각종 법률이 시작되거든요. 그 앞에까지는 그래도 나름 재밌습니다.
아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레위기 건너뛰고 민수기 10장까지 건너뜁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가나안을 향해 들어간 여정이라 재밌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앙에 있을까?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제사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복잡하지만 쭉 풀어놓은 것이 레위기 성결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의 가운데에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배라는 것에 내가 왜 예배를 참석하고 있을까?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 스스로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 쉽게 재물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에만 관심이 가게 되니까 당시 모습처럼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마르도도 좋습니다. 아무나 나한테 복만 주면, 재물만 허락한다면 나는 누구나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변해버린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최고이고 우리 가족만 최고여야 되고, 그 이기심에 높은 장벽을 설치해 준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라는 이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여기 아껴야 되고 저기 아껴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모여야 되지, 몇 퍼센트의 이익을 받아야 되지, 이런 것만 계산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관점이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넉넉해서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에 쉼표가 너무 많아서, 영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내가 믿고 간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불렀고 우리 공동체도 함께 불렀다 보니까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어놓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재능을 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더니 율법학자가 네, 저 그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차저차한 거 다 빼고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 마지막 너의 주변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으로 예배의 정신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젠 진짜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의 필요와 나의 수단을 채우기 위한 얕은 믿음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참 신앙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이유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의 취미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 취미를 함에 우리의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는 것에 아깝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내 이 취미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도 드리고 비용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목공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기꺼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원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꽃의 이름을 알아가거나 키우는 법을 익히는 것에 시간을 기꺼이 투자할 것입니다. 즉 디모데전서 6장의 이 말씀은 참된 생명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우리의 이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겠다라는 의지로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 말씀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연결되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부서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그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사역과 봉사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생업도 있으시면서 시간을 쪼개서 함께 해주십니다. 당연히 우리 찬양팀도 보시더라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더라도 일찍 와서 찬양으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 그 근원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노련해져서 익숙해져서 당연히 해야지, 참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몸의 시계에 맞추어져서 예배드릴 시간이니까 오고 봉사를 할 시간이니까 오고 하나님께 숙제 다 했습니다 주십시오,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왕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열매는 당연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주변이,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갑자기 뿅 하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뀌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회복되니까 이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잖아요. 불만족스러운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인상을 쓰면서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참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다 됩니다 라고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패하게 될 때도 있고 실제로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결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자기의 소관에 오른 대로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에 열심을 가지면, 그리고 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조금 더 감사의 말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정도 조금 더 미소로 지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황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셨음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요, 이제는 아모스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할 것이 아니라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생활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시작되는 근원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